기다리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여인의 이야기.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찾는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양을 찾고 기뻐하고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고 아들을 찾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예수님을 비방했을 때 주님은 그 비방하는 말을 듣고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어울린다. 왜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 보석을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유산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는 법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도 많이 하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산을 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이거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 아들이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생각하거나 또는 빨리 아버지 이제 그만 세상을 떠나시지요, 빨리 죽으라고 아버지에게 재촉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살림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유산을 작은 아들에게만 주었어요? 큰 아들에게는 나눠 주었어요? 큰 아들에게 주었지요. 큰 아들은 보통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말은 없어요. 몫을 나누어 준 거예요. 큰 아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2배를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1배의 재산을 나누어 준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몇 날이 못 돼서 재산 다 팔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큰 아들은 뭐 했을까요? 적어도 2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아버지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분깃을 준 것은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재산은 땅이죠. 땅도 팔고 짐승도 팔고 거처하는 집도 팔고 다 팔았어요. 자, 땅 문서는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어도 그 땅은 아버지가 유산으로 미리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팔았다는 것은 이 작은 아들은 지금 돈에만 관심이 있지 아버지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며칠 만에 다 팔았다고 하는 것은 큰 손해를 감수하고 급하게 그것을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한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추구하는 것은 허랑방탕입니다. 빌허, 물결랑, 노을방, 방탕할 탕, 허황되게 방탕했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둘째 아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아소토스 자오라고 하는 말은 무절제하게 방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이 이미 멀리 떠났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아버지가 말리면 그 아들이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재산을 주지 않으면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떠났을 것이고, 재산을 나누어 주면 그것 가지고 다 방탕해서 세상을 즐기다가 없애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원하는 대로 재산도 주고 며칠 만에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급하게 다 팔아버리는데도 아버지는 지켜만 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도 말리지 않습니다. 멀리 가서 못하는데도 아버지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다리는 것처럼, 잃어버린 보석을 찾고 기다리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하는데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가진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30절을 보니까 창녀들과 함께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으는 건 힘들어도 쓰는 건 쉬워요. 지키는 건 힘듭니다. 없애는 건 순식간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풍족함을 즐기기 위해서 먼 나라를 찾아갔는데 역설적으로 궁핍해졌어요. 15절을 보니까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 붙여 살았다고 하는 말은 빌붙여서 살았다, 종살이했다 그 말이에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자유를 추구했는데 종살이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세상을 호령하고 내 마음껏 살 것 같았는데 가진 거는 다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종이 돼서 빌어붙여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아요. 자, 쥐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보는 나무인데 이게 그 쥐엄나무 열매예요. 이 안에 콩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쥐엄나무가 동굴처럼 줄줄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 줄기도 달짝지근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쥐엄나무는 줄기도 먹고 그 안에 보면 콩 같은 열매가 있는데 열매도 먹습니다. 그 당시 쥐엄 열매는 소나 돼지, 말의 그 사료로 많이 사용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견디는 그런 최후의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낙타 토롯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지요. 근데 그 메뚜기가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아니라 바로 이 쥐엄 열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날마다 식량으로 쓸 정도로 메뚜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메뚜기를 하가브라고 하고 쥐엄 열매를 하루브라고 하는데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영어로도 보면은 쥐엄나무를 로커스트 트리라고 그래요. 메뚜기 나무라고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엄 열매를 영어로 캐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캐럿이지요. 1캐럿이 다이아몬드 1캐럿이 몇 그램인지 아세요? 0.2g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쥐엄나무 열매가 이 안에 들어있는 콩의 무게가 하나에 1캐럿 0.2g이라고 그래요. 자, 둘째 아들의 신사는 종살이에 그치지 않고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그런데도 주는 자가 없어요. 18절에 나와 있죠. 주는 자가 없어요. 구걸에도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거지가 된 겁니다. 자, 줄여 죽게 되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었을 때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17절에 나와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돌이키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스스로 돌이켜 보니까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어도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그냥 세상 다 가질 것처럼 교만했던 그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낮아지니까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잘못했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전에는 머리로 생각만 한 거예요. 자,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낮아지니까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고백했을 때 한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먼 나라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상 거짓골을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보겠다고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 돌아오는 탕자를 누가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았다. 외모는 상 거짓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언젠가 거짓골로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씻지 않아서 돼지똥 냄새가 진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옷이 누더기가 되고 신발을 신지 않고 냄새가 진동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꼬라지가 아들 꼴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21절 22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가장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혔어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네가 이 집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마포요? 빛나고 깨끗한 빛으로 되어 있고 깨끗하게 된 빛과 순결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피에 씻는데 어떻게 희게 됩니까? 그게 보혈의 피예요.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의 피에 우리의 죄를 씻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아들의 표시입니다. 가문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반지가 있으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요. 유다 베너의 그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좋은 신발이 없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표시를 나타낸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덮어주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 칠할 도, 지울 말, 칠해서 없앤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마라고 하는 말은 씻다, 닦아낸다, 지워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사랑이 그런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 만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잘 잔치를 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탕자가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가 누굽니까? 둘째 아들? 예, 이 자리에는 제가 탕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탕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우리 살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 우리 주님이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늘 그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행동하게 한다. 강요한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신 초기 선교사 가운데 존 헤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856년에 태어나서 테네시 의과대학을 졸업하는데 테네시 의과대학 역사상 가장 뛰어난 그런 수재였습니다.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너는 이제 우리 대학의 교수가 되라. 앞길이 보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일본에 있던 이수정 씨가 선교 잡지에 글을 기고를 했는데 그 글을 읽고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원더우드보다 먼저 파송을 받았는데 일본에서 조선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수정을 만나서 조선어를 배우다가 원더우드는 1885년 4월 달에 제물포에 입국을 했고 존 헤론은 6월 달에 입국을 했습니다. 조선 다녀와서 제중원에서 의사 사역을 하고 고종의 주치의로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불과 5년 만에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정에서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양화진에 묘지를 주었는데 그게 양화진 외국인 묘지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 버리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436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어떻게 흘러요?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뭐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